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힘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수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재집결로부터 또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 중에 있었던 각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0장에서부터 25장에 연속되는 내용으로 불뱀 사건이 있었던 아라바 광야에서부터 비스가 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했지만 시온 왕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나아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그들의 땅을 되려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무슨 뜻인가요? 적은 힘과 수고로 해결할 수 있을 일을 되려 더 큰 수고와 힘을 쓰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게만 했어도 적어도 피해는 없었을 텐데
오히려 대적했다가 패망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쳐서 격파한 이후 또 다른 아모리 족속 가운데 하나인 바산 왕 옥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 격파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워 그들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에돔이나 모압과는 전쟁을 피하였지만 아모리 족속들과는 지체 없이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의 군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리 족속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염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우상 숭배자, 즉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오염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성결하고 정결된 삶을 위해 죄의 근본 원인부터 미리 제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백성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죄와 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그것들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죄를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의 근원을 진멸하심 같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멸되어져야 할 죄의 요소, 죄의 가능성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윤리도덕적 태도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위 가운데도 죄와 타협하며 어쩌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습관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근원들과의 전쟁을 치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진멸하여 승리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승리하시고 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일 수 없듯 하나님의 백성과 악은 결코 섞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시온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돌변하여 자신들의 땅을 공격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취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결국 둘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쪽은 진멸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함께 살 수 없었듯이 하나님과 악의 세력은 결코 섞여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악과 섞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한 공간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혼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께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향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국에 예수님이 아닌 사단과 동화해버린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불신자들과도 어울려 살기도 하고 결국은 함께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불신자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그들과 타협한 결과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은 결코 기름과 섞일 수 없듯 하나님은 결코 악과 섞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적 기준과 생각,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멸시켜 주시고 죄와는 결코 타협하거나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또 내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타협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불어 니카라과 선교지 방문 후 오늘 그곳 현지를 떠나 내일 귀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수고하신 팀원들이 무사히 잘 귀국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한 어수선한 조국 대한민국과 영적인 등불 또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마음과 또 믿음을 담아서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